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아마 좀 귀담아 들으시면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이 세상에 또 생각보다 그 어리석음, 참 이 지혜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개인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조직 안에도 참 이 어리석음이 참 깊이 이렇게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개인도 또 이 사회 조직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값비싼 그 향수죠, 향수. 만약에 우리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주 비싼 그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 그런데 정말 비싼 거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 향수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 파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으면 물론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얼른 파리 꺼내고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쓰시겠지만 아주 까다로우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향수를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 아주 비싼 참기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파리가 빠져 있어요. 파리가. 그러면 그거 드시겠습니까? 드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비싼 향수일 수도 있고 또 값비싼 참기름일 수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빠져 있으면 그 작은 파리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나 아니면은 또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못 쓰도록 쓸모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적은 우매. 근데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적은 그 어리석음이 참 지혜와 존귀를 정말 그 난처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참 그분은 그 지혜도 있고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어리석음, 작은 약점이 있는데 그 적은 어리석음과 그 약점이 참 지혜도 있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것을 아무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좀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어리석음일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실수인데 그 지혜와 존귀를 가진 사람을 한순간에 참 난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먼저 삼성이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야구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야구 보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큰 중요한 게임. 그런데 이 중요한 게임의 성패가 다 어디서 갈리죠? 전부 다 작은 작은 실수에서 결국 그 크고 중요한 게임의 그 결과 성패가 참 이렇게 좌우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혜가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에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는 뭔가 하면 지혜가 어리석은 것만큼 반대로 우매함, 어리석음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정말 지혜와 종기, 그거 세우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수많은 세월을 준비했는데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그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참 말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또 인격 속에 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적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들의 삶에 죽은 파리들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 그 파리들을, 적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그 적은 어리석음을 발견을 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 부정적인 약점들, 어리석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교회에 오시면 회개를 해라, 돌이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냥 부담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고치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적은 어리석음들을 제거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이 가진 지혜와 존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이 적은 어리석음을 제거해 가는 것, 이것을 좀 무력화시켜 가는 것,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2절과 3절에는 우매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 지혜가 아니라 이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도 역시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열정적. 그러니까 지혜자들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도 아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정상적입니다. 의롭고 바른 쪽입니다. 그렇지만 왼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와 반대죠. 어리석고 의롭지 못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저와 같은 이 왼손잡이들은 좀 약간 슬픕니다. 이제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오른쪽이 항상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 그쪽 편에 언제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그 마음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불의한 방향, 그쪽으로 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되는 그쪽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돌아볼 때 마음이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걸어가야 될 의로운 쪽,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도 참 수치가 될 수 있는 그쪽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우매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쪽 편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그냥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그 지혜를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한순간 한 번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후에 끊임없이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지혜를 쌓아야, 마음의 지혜를 자꾸 쌓아야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되고 싶지만 자꾸만 이 마음에 어리석음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싶지만 마음에 어리석음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혜자도 많지만 어리석은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의로운 방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보다는 불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도 마침내는 수치가 될 그쪽 편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우매한 자는 마음의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매자는 그 마음이 어리석음에 지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끝없이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냥 길을 갈 때도 끝없이 말하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지혜와 존귀를 참 난처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이 우매함에 지배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지배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길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 소위 왕일 수도 있고 우리들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옛날 같으면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결국 주권자라고 불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열받게 할 때, 분을 일으키도록 분노하게 만들 때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신하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 그래서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은, 주권자는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손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킬 때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버려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주권자 왕이 아닌 이상 우리들 위에 또 사회적으로도 어디를 가든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것은 공손함이라는 겁니다. 공손함. 이거는 차분한 겁니다. 공손함. 이제 급히 분내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는 것, 그거와 대조되는 공손함, 이것이 지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가 좀 들으시면 좀 약간 마음이 안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큰 힘은 무엇이냐? 그것을 표출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통제하는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거를 표출해버리고 터뜨려버리면 속은 후련합니다. 속은 후련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우매함이 소위 신하들에게 주어지면 무엇으로 표출될 수 있느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리고 할 소리 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는 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과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리석음은 왕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을 가진 그 왕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 왕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실책은 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내가 재난을 보았다. 이건 완전 말 그대로 재난이다.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6절 말씀,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부자들, 여기 부자는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좋은 뜻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적이고 실력 부분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리고 또 7절 말씀,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그리고 고관들은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존경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어리석음이 통치자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정말 지혜롭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주권자 그리고 지도자를 사로잡아 버리면 소위 말해서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를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특별히 이사야 3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어리석은 사람, 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직 경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바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사회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축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사회, 우리 때의 한 사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잘못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높이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물론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위기가 잡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야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 갖추어야 된 미비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높임을 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정말 이 세상을 가득 차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고통이 있고, 또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높여야 될 사람은 천대하고,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높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분, 이런 분들이 나오겠죠. 이런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내가 좀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내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좀 이 세상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솔로몬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은혜로운 해석은 뭔가 하면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면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고 그 담 헐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뱀에 물린다. 뭐 이렇게 이런 해석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당한다, 이런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는 이런 뜻보다는 이제 9절도 보시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에 9절 말씀 함정이라고 보다는 번역을 한다면 오히려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항상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고, 그리고 또 담을 허는 자, 그 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그렇잖아요. 담을 헌다거나 그러면 다 그게 흙이었으니까 거기에 누가 살죠? 뱀들이 나와요. 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을 헐려고 할 때는 어떤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느냐?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돌을 떠내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돌 떠내다가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다 보면 그 나무 쪽에다가 잘못하면 그것이 튀어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정말 이런 어떤 수고를 할 때 언제나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위험이 따른다. 정말 우리들이 땅을 구덩이를 파든가 돌을 떠내든가 나무를 쪼개든가 아니면은 벽을 헐든가 거기에는 언제나 거기에 따라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거기에 따라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치들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돌을 떼놓고 나무 쪽에다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다쳐버린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 그 위험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책들을 만들면서 돌도 떠내고 그리고 담도 허물고 구덩이도 파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정말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우리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지책,
그리고 그 위험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거 참 한번 보시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만약에 도끼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 날이 무뎌져 있으면, 날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그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쳐서 쪼개려고 하다가 그 급한 마음에 나를 날카롭게 세우는 이 수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도 없고 힘도 더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자는 도끼 그 질을 하기 전에, 그 도끼로 쪼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장비, 정말 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장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 갈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그리고 같은 말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이제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떤 마술사들이 있었느냐? 뱀이 있습니다. 뱀. 우리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코브라 같은 뱀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뭐를 풀어가지고 이 어떤 주술을 베풀어가지고 이 뱀이 뭘 하느냐, 뭐 고개를 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정말 이 뱀을 통해서 이런 고개를 부리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 그 고개 부리기 전에 바로 자기가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물어버리면 그 술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 하느냐? 우리는 급한 마음에 빨리 이 뱀, 코브라 같은 거 막 묘기 부리도록 해서 소위 막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묘기 부리도록 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 묘기 부리는 것만 하는데 정작 무엇은 하지 않았느냐? 그 뱀이 자기를 물지 않도록, 어떤 요구를 해도, 어떤 하나의 주술을 부려도 자기를 물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시켜 놓지 않고 급한 마음에 그냥 재주만 부리도록 만들어 놓으면, 재주 부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물려버리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렇게 하나의 풍자적인 교훈이죠. 풍자적인 교훈. 우리는 급한 마음에 정말 그 나를 갈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어떤 소위 나무를 쪼개는 그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만 더 들게 되는, 효과도 없이 힘만 더 들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개를 부리고 묘기를 부려서 많은 어떤 수익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뱀이 자기를 물지 못하도록 하는 이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 벌기 전에 자기가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음이 소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자가 되고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정말 구덩이를 파고 담을 헐고 돌을 뜨고 나무를 쪼개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위험, 그 위험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 위험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 개혁에 대한 노력, 거기에는 뭐가 오죠? 저항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진행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먼저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들을 꼭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뭘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낀 날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도낀 날을 날카롭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패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나무를 패는 도끼의 날, 그 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을 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아까는 공손하지 못한 게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빠른 시간에 엄청난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그 조급함.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도끼 날을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도끼 날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 두들겨도 그 날이 날카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얻지도 못하고 힘만 더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부터 이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되죠? 도끼질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나를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그 주술가가 정말 이 술객이 주술을 통해 돈을 벌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수익금도 얻고 싶지만 그 뱀이 자기 물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어리석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소위 막 묘기 부리게 하고, 막 묘기를 부리도록 하는 거죠. 전도도 엄청나게 하고 뭐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래서 묘기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와와와 그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뱀 자체를 자기에게 어떤 공격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훈련시켜 놓고, 기본기를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 묘기를 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기는 갖추지도 않고 묘기만 부리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먼저 다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존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도록,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대부분 경우 위에 있는 사람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때 아무리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교회가 계속해서 길러가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들을 해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때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조급함에 지배되어서 안 됩니다. 조급함에 지배되지 않고 정말 먼저 도끼질하기 전에 도끼의 날을 갈고, 그리고 또 뱀을 통해 제주 부리기 전에, 묘기 부리기 전에 그 뱀이 자기를 물지 않도록 기본기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묘기 부리기 전에 기본기를 단단히 가질 수 있는 이 준비를 우리들이 갖추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죽음 파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삶이 더럽혀지거나, 그리고 적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가정과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떤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어떤 이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